말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5장부터 보시면 되겠죠. 그 전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자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계속 되어지는 반복 내용, 가긴 안 됩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얻고 그 땅에서 영원히 장구한 축복을 누리라. 모세가 계속해서 각인시켜요. 왜? 실패했잖아요. 40년 전에. 조상들은 다 하나같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역사들을 계속 언급하면서 이 말을 지켜 행하라. 거의 뭐 한 장에 두세 번씩 반복될 때도 있고 거의 매 장에 계속 반복되어지죠.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한 거기에서 장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거다. 장구한 축복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길게 거기에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십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돼야 돼요. 순간 속을 수 있습니다. 돌아서서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애국에서 불러내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냥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신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 말은 여호와가 너희의 참된 신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각인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머리에 다시 각인시키는 거예요. 완전 각인돼야 됩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쭉 우리 28장까지입니다만은 28장 끝에 가면은 그 앞에도 계속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기고 이 말씀을 떠나면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말씀하고 있죠. 5장을 봅니다.
십계명을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시제가 중요해요. 읽으시면서 뭔가 안 느껴지셨습니까? 5장을 읽으시면서 이거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이 십계명을 받을 때에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상 남자들 다 죽었어요. 그 뒤에 태어난 세대들인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우리와 세운 것이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이 성취하시기까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제1 독자는 만약에 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할 때에 제1 독자는 누굽니까? 첫 번째 독자는 모세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 모세가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전달해 줬죠. 그게 제2 독자들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졌어요. 그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또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약이 유효한 이상 그 언약을 오늘 그 당시에 언약이 맺어질 때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도 내가 오늘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맺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순간 그 언약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 오늘 내게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받아야 돼요. 나와 하나님이 오늘 언약을 맺으신다. 이 생각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물론 시대에 안 맞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내 말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의 기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지만 그 언약을 받는 오늘 우리와 맺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정말 생명 걸고 받으셔야 돼요. 요즘 예를 들어서 류 목사님이 집회 메시지를 하셨잖아요. 집회 현장에서. 내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우린 뭐합니까? 여기서 또 온라인으로 듣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 지금 나와 맺어진 언약이에요. 물론 그 자세로 다 말씀을 받으시겠지만 항상 말씀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도 이거 뭐 옛날 요셉 이야기인데가 아니라 그 요셉과 함께 역사하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내게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일어난 모든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내게 일어나요. 왜? 그 약속을 맺으신 분,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안 믿으면 우리 신앙이 헛것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6장에 가서 5장에 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걸 보고 두려워가지고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이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달라. 그래서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를 이야기할 때에 5장 22절 이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요. 25절에 보시면 5장 25절에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 말이 옳다 그래요. 28절에 보면은 내가 들은 그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모세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고 모세 뒤에 또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6장입니다. 6장은 쉐마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할 때에 이 듣다, 들어라 이 말이 쉐마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제목을 어떻게 붙이냐고요? 제일 첫 단어를 붙여요. 그래서 6장 4절부터 9절 왜 쉐마라고 이야기하냐?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해요.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 말이에요. 뭘 들으라고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에게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만 사랑해라 이야기하죠. 그리고 말씀을 완전 각인시켜라. 왜? 말씀을 각인되어야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켜야지만 여호와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6장 10절 이하에 이제 불순종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7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민족들이 나오죠. 7족속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과는 절대 교류하지 마라 그래요.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신 이유를 6절부터 말씀하시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왜 택하셨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적은 수지만 8절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택함 받은 것도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저 죄악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정말 그 사랑에 보답하고 그 사랑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상태죠.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면은 7장 너희가 이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어떤 인애를 베푸시느냐? 복을 주시는데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네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태어나는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토지 소산과 또 모든 양식과 가축을 번식하게 할 것이고, 모든 질병을 15절에 떠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미워하는 자에게 우리 악질에서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10가지 재앙 가운데 악질.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고센 땅은 구별해서 거기에는 이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왜?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이유 없어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면은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그들을 놔두면 올무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에 넘어가 보면은 사사기서 1장, 2장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뭐냐면은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결국 그게 올무가 되어서 사사기에 계속 되어진 고통과 고난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끊어내셔야 돼요. 언제까지 놔둘 겁니까? 정말 복음 외의 것들 다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 평생으로 올무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쓴뿌리, 상처,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러한 잘못된 옛날 사단이 심어둔 내 기준, 내 생각, 내 계획, 내 동기, 그거 안 버리면 평생 올무돼요. 맨날 걸립니다. 맨날 걸려나오죠. 그 14번이나 사사시대가 반복되어졌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다 진멸해라, 없애라 이야기했는데 놔뒀어요. 왜 놔뒀냐? 두 가지예요. 이유는 쫓아내지 못한 것은 저들이 내보다 더 강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오늘 뒤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이요, 너희보다 숫자 많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 싸우신다 하셨거든요. 기억나죠? 읽으신 거. 그리고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 안 쫓아냈냐? 편하거든요. 이 종으로 부려보니까 편해요. 물 떠오라, 나무 해오라 하니까 내가 고생 안 해도 돼. 편하니까 놔둔 거예요. 그럼 끊어내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내 성격, 내 기질, 내 동기,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편하지. 근데 그걸 내놓지 않으면 평생 올무가 되어집니다. 계속 반복되어져요. 언제까지 엎치락 뒤치락 할 겁니까? 끊어내야 돼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가나안 거민들 다 잘라내라는 겁니다. 8장 넘어가면요, 40년 광야 가게 하신 이유가 있죠. 왜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라고. 너희 생각, 너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농사 지을 수 없고 샘을 팔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마실 물이 없고,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먹을 양식이 없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다 타 죽습니다. 열사병 걸려 죽어요. 몇 주 전에 우리 박수열 집사님 30몇 도에 운동하러 갔다가 더위 먹어가지고 탈수 와가지고 잠깐 하루 그냥 낮에 가서 그냥 운동했을 뿐인데, 근데 40년을 광야길을 간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딱 막아주셔야 돼요. 밤에는요,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불기둥은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 외에,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남편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남편 그만 쳐다보세요. 뭐 볼 게 있다고, 뭐 기댈 게 있다고. 성질머리하고는 다 똑같잖아요. 냅두라니까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나를 보면서 신랑들도 좀 뭐 보노 하면서 얼굴 보다가 시선 따라가다가 지도 하나님 쳐다본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원네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눈 마주치면 싸움밖에 더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니까요. 기대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다. 예수만 쳐다봐라고. 근데 요즘 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힘들었어요. 제가. 9장에 가서 금송아지 사건 나오죠. 이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이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고 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했을 때문이 아니에요. 4절 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이 가나안 땅을 주셨냐? 물론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한 건 맞아요. 사랑 조건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이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진멸하고 새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애굽에 400년 동안 두셨냐?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함도 있고,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기까지, 이 가나안,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신자도 죄악이 가득 차지 않으면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출애굽기인가 보면은 이제 이들의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 찼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저들을 멸하고 저기에 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주권을 인정하세요. 왜 악인이 저렇게 승합니까?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명분 없이 그냥 칠 수는 없어요.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들은 보장되어 있어요. 뭐가 보장되어 있냐?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야기하신 거예요. 반드시 죄악은 심판당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 그 뒤에 보면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계속해서 뭐냐? 이 이야기는 뭡니까?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역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10장에 가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말씀을 다시 받게 되어지고 그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게 되어지죠. 그 내용이 이제 10장의 내용입니다. 11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 출애굽 동안에 행하신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걸 너희가 눈으로 봤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저 애굽을 무너뜨리고 너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내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은 애굽 땅은요, 나일강에서 물을 퍼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애굽은 이게 관제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수로하고 이런 시설들이. 근데 가나안 땅은요, 산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는 그게 물을 댈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적당한 때에, 그 성경에 그런 표현 많이 나오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겠다.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너가 농사 지을 때 비 내려야 될 때 내가 내려줄 거고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14절에 보면은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배부를 것이다. 쭉 이야기하고 있죠.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런데 16절 17절에 너희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말씀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요. 말씀 지켜 행하라는 것이. 그 뒤에 보면 말씀 지켜 행하면 이런 축복을 줄 거다. 또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또 저주를 줄 거다. 그 11장에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 예배 처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이제 이동 중이기 때문에 처소를 딱 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장막이, 옮겨 다니는 장막에 하나님이 예배 장소를 두신 거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면 한 곳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한 곳을 정해서 예배해라. 그래서 가서 정한 곳이 실로였습니다. 사무엘 상에 보면은 사무엘이 실로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성막을 어디에 세웠냐? 실로에 세웠어요. 근데 이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 그걸 들고 나갔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두고 또 나중에 어디요? 솔로몬 성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 성전 안에 뒀죠. 그러면은 장소 중요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결국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유 목사님 고린도전서를 하시면서 이번 장로 수련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장수의 개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묻잖아요.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데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을 찾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들어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성전 세우라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의 메시지 흐름 속에 계속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내 마음에 성전 세우라.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왜?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24 하나님의 영적 예배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그 영적 예배는 예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게 예배예요.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게 될 때에 그래야 제가 이야기하지만 그래야 당연한 게 나온다니까요. 당연한 게 나와야지 내게 상처가 없어요. 내게 원망과 불평이 없어진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봐야지 나의 민낯이 보여지게 되고 나의 갱신할 게 보여지고요. 다른 사람은 놔둬요. 그거는 그 죄악이 차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거고 중요한 건 나라니까요. 이때 나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나 중심이 다른 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 나 중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내 중심을 딱 세워서 내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나를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정말 당연 필연 절대가 발견 안 되어지면 평생 상처 속에 쓴 뿌리가 박혀가지고 맨날 쓴 거 먹고 살아야 돼요. 올무로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12장) 하고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당이 아닙니다. 교회당은 교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시작하면서 우리가 잡았던 언약,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각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 그게 예배입니다. 13장에 나오죠. 선지자 13장의 내용은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자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나타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면 죽이고, 또 아들, 그러니까 부모, 자식, 친척, 친지,
가운데 또 그러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량배, 나쁜 지도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선동해가지고 또 우상숭배하게 만들면 죽이라는 겁니다. 그게 13장이죠. 절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약속의 땅에,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가지고 속히 망하려면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놓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 다 놓치려면 말씀과 상관없이 사세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꼴리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격대로, 내 기질대로 그냥 살라니까요. 그건 뭐냐?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하리라. 물론 구원은 받겠죠. 부끄러운 구원은 받겠지만. 14장입니다.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서 11조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11조는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 기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1조 해야 돼요. 요즘 그런 이야기들 많습니다.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용해야 된다. 그거는 목회자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성도들이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종이 주의 일을, 기업을 받지 않은 주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완전히 올인할 수 있도록 그 생활은 성도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11조만, 전 성도가 11조만 제대로 하면은요, 따로 교회 재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헌금이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서 다 되어집니다. 교회 사실 돈 들 게 뭐 있습니까? 교회의 재정의 거의 7, 80%는 세상 말로 인건비예요. 우리 하나교회도 거의 60%가 다 뭐냐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래서 목사는 월급이라 안 그래요. 사례비라 그러죠.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11조만 제대로 해도 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11조를 보세요. 11조 매번 이때는 이제 월급 개념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소산을 가지고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1년에 한 번쯤 되겠죠. 그렇게 곡식 거둘 때마다 또 새끼 날 때마다 이렇게 드리겠죠. 그거는 이제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어지고 3년에 한 번씩 또 11조를 드리라 했잖아요. 3년 끝에 그 해 소산에 11조를 드리라. 이거는 그 구제와 또 봉사를 위해서 쓰는 그런 예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의 2조예요. 10의 2조를 드리게 됩니다. 보통은. 우리 하나교회는 사실 10의 3조까지 드리게 돼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 때부터 11조를 드리고 선교헌금은 또 나머지 10의 1조는 또 선교헌금으로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헌금 이렇게 하다 보면 또 10의 1조, 거의 10의 3조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게 기준은 아닙니다. 기준은 아니에요. 근데 11조도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11조를 드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사업을 하는 분 같으면은 매출의 11조를 드릴 수도 있고, 거기에는 이제 내가 제품을 만들 때에 들어간 비용, 그러니까 판 것에 11조를 드릴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재료비 빼고 순이익의 11조를 드릴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또 다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또 투자를 위해서 모아놔야 되잖아요. 그럼 투자를 다 빼고 내 생활에 쓰는 돈의 11조를 드릴 수도 있고, 그 기준은 뭐냐?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드릴 수 있는 만큼, 정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정도의 11조를 시작하세요. 그렇게 시작해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이건 하나님의 것을 내가 구별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점점 믿음으로 그게 결단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11조 한답시고 탁 하다가는요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헌금의 기준은
믿음, 감사, 기쁨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 드린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서도 일하셔요. 제가 미국에 사역 갔을 때 미국의 그 한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거달을 힘든 거예요. 목사님 사례비도 못 줄 정도로 재정적으로 힘든 시간이. 그래서 장로님들이 머리를 싸매고 걱정하는데 답이 안 나오죠. 근데 오늘 예배 드리는데 새벽 기도에 어떤 못 보던 분이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한 번, 두 번, 두 번 드리고 가시더면 헌금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 더 1,000불인가? 그러면 이제 돈 100만 원 되죠. 또 어떤 분 또 가지고 10,000불을 하고 가시고. 그래가지고 재정이 해결됐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금 받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게 진짜 믿음과 감사와 기쁨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때로는 믿음의 결단 속에서 내가 내 감당할 부분 이상의 것을 결단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 주실 때에 그걸 또 결단할 때가 있어요. 그 헌금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시험 들어가면서 하면 안 돼요. 눈치 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쌍묘의 비극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예. 뒤에 나오잖아요.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말한 것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함부로 결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마음에 감사와 기쁨 있을 때. 처음부터 이제 우리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11조 규례가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중간에 예수 믿으신 분들, 특히 결혼해가 생활하는 가운데 예수 믿으신 분들은 11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벌이가 많으면 괜찮은데 벌이가 꼭 그 삶의 기준 딱 짜여져 있거든요. 거기서 11조 뗀다? 그건 죽는 것만큼이나 힘든 결단이에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헌금명단 보면서 여러분들이 11조 결단했는 그런 모습도 보면요. 진짜 감사하고 저는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해요. 야, 정말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알거든요. 그게. 정말 힘들어요. 11조. 어릴 때부터 해왔는 사람들은 그거 원래 떼놓고 생활하는 게 질이 됐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런 거 모르고 살다가 거기서 팍팍한 생활 가운데서 줄여가지고 10의 1조를 떼내서 하나님께 드린다? 어렵습니다. 그게. 내 생활비에 11조도 어려워요. 생활비가 딱 생활하라고 주잖아요. 남들도 줍니까 신랑들이. 거기서 11조 드린다?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니까. 말라기서 3장에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 이야기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거 보다 보면 이제 점점 믿음 안에서 소위 간 커져요. 네. 15장 오늘 다 하겠나? 빚을 면제해주는 안식년에 대한 내용이죠. 빚을 면제해주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돈놀이를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돈놀이 할 때는 떼일 거 생각하고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돈 줄 때에 내가 안 받아도 될 정도로 주세요. 그냥 그 정도를 빌려주세요. 함부로 보증서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제가 찾아가도 해주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그 떼어도 괜찮다 싶으면 해주시고 제가 찾아갈 일도 없지만 정말요. 돈놀이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바깥에 흑암경제가 얼마나 많은데 자꾸 안에 거 빼먹으려고 그럽니까? 교회 와서 또 막 장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깥에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산업에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예, 15장 그 내용이죠. 그 안식년에 이제 종들도 놓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을 놓아주는데 이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겠어요 하면 그냥 계속 같이 있는 거고. 종을 이제 사면시켜 주라는 거죠. 16장의 세절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받았으니까 세절기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17장 재판에 대한 부분들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너희가 왕을 세우겠다 하거든
왕을 세우되 하나님이 기준이 있습니다. 왕을 세우는 기준. 하나님이 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죠. 사울 뒤에는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 뒤에는 왜 하나님이 안 세우셨냐? 왜 안 택하셨냐? 그 뒤에는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성전 짓는 결단 속에 네 후손에게서 내가 왕위를 뺏지 않겠다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 다윗의 자손들은 다 유대 지파에서 왕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 당시에 누가요? 헤롯이 왕이 된 거예요. 분봉왕 헤롯이. 이 헤롯은 모압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거든요. 이스라엘 지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인심 얻으려고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리고 헤롯 성전을 40년 이상 걸려가지고 대성전을 지은 거죠. 근데 그 성전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짓고 있는 중이었어요. 완성 안 되셨었어요. 가서 예수님 갈아엎은 거죠. 하나님 택하신 자가 왕이 되고요. 그리고 왕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헤롯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군대와 말들,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군인들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뒤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군인이 많아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싸움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운데 역대하 20장에 요사밧에게 하나님이 야시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다. 너희 싸울 필요 없다. 하나님 대신 싸운다 그랬어요. 그럼 자고 일어나니까 저끼리 싸우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히스기야 때에 자고 일어나니까 19만 8천이죠. 다 죽어버렸어요. 한 명 남겨놨죠. 왜? 증인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 많이 모아둔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절대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싸웁니다. 그냥 돌아가실 때 다 교회와 전도와 선교회에서 드리고 가세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드리고 가세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 많이 두지 마라. 이가 안 지켜가지고 솔로몬이 그 작당 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게 되니까. 그리고 은금 많이 두지 마라. 왕이 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5번째, 율법서를 곁에 두라 그랬어요. 근데 왕들이 이걸 안 한 거예요. 율법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요아스. 이 요아스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모세오경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아스가 그거 가지고 개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왕들이요, 이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니까요. 요시아가 요시아가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에스라가 또 율법서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개혁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말씀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18장에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몫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9장의) 도피성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도피성은 그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세계가 완성되어졌고, 지난번 제가 외우도록 이야기해드리잖아요. 개새끼 끼 하면 안 됩니다. 발음 세게 하면 돼요. 개새끼, 백일바, 게데스, 세겜, 기럇 아르바, 베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란. 요게 요단 서편, 요단 동편 땅에 있던 그 도피성이고,
이것을 내놓은 지파들은 게데스는 납달리 지파가 내놨고요.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의 지파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파입니다. 길앗 아르바는 유다 지파가. 길앗 아르바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헤브론. 갈렙이 85세에 차지한 그 땅. 그 땅의 일부를 도피성을 내놨어요. 베셀은 르우벤, 길란 라못은 갓 지파가, 바산골라는 므낫세 지파가 내놓은 것이죠. 주석에 보면은 이 장소가 고르게 배치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길을 넓게 닦았습니다. 역사에 보면은 이 길 너비가 얼마냐? 4m였어요. 도피성을 향해 가는 길이. 그러니까 마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그래 놓고 왕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길을 늘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가로막히지 않았을까? 그 길을 가는데 뭐 길이 파손되어지지 않았을까? 점검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빠르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표지판도 세워놨어요.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읍 거기에 딱 도착하면 도피성 앞에 가면은 이제 옛날에 장로들이 성문 앞에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회의를 하고 중요한 일도 회의하거든요. 장로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회의에 가면 이 사람이 딱 가면은 그 장로들 앞에 서서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부지 중에 살인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부지 중에 살인한 게 맞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도피성에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하고 도피성의 안으로 이제 이 사람을 들일 때에는 그 사람이 살 집과 그 사람이 거주할 모든 조건들을 하는 다 주게 돼 있어요.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거주지를 다 주게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머무느냐? 재판해서 무죄 판결 받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희년과 같이 다 원상 복귀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임의로 이 사람이 그 도피성을 벗어나가지고 성 밖에 나가면 이 사람을 죽이려고 보복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이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물어요. 이 사람 잘못인 거예요.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나왔기 때문에 나와서 보복당해서 죽으면 그 죽인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피성. 우리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죄인 돼버렸어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죄인 돼버렸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지들이 선악과라도 먹었지. 맛이라도 봤잖아. 우리 맛도 못 봤는데, 생긴 것도 못 봤는데, 그럼 죄인, 그거 먹었다고 우리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그럽니다. 왜냐? 하나님이 경계를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경계표를 옮겨가지고 땅을 함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달란트를 친다면요.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들 다 있어요.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각자에게 주신 자리가 있고 각자에게 주신 몫이 다 있어요. 그냥 그거 그대로 누리면 됩니다. 예, 증인 세울 때 한 명 말고 두세 명 세우라 이야기하죠. 20장에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 나오죠. 20장 1절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려고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고 또 너를 대신해서 4절에 너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은 숫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형편, 내 상황 상관없습니다. 우리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전쟁 나갈 때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집 지어놓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도 못한 사람은 전쟁 못 나가요.
나가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집 실컷 지어놓고 딴 사람이 들어와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 지어놓고 그 집에 아직 들어가서 못 산 사람들은 전쟁에 안 나가도 돼요. 그거 가서 한번 살아봐라 그래요.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열매를 먹기 전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 그 열매 못 먹었으면 전쟁 안 나가도 돼요. 웃기죠? 근데 진짜 하나님 사랑이에요. 약혼했는데 결혼 못했다. 약혼만 했는데 전쟁이 났다. 그러면 결혼 안 했으면 전쟁 안 나가도 돼요. 심지어 전쟁이 났는데 난 무서워서 못 가겠다. 오지 마라 그래요. 그게 이제 그 기드온 300용사. 전쟁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고 가는 거지 내 수준, 내 계획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언약 잡을 때도 내 계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언약이다 싶으면 그냥 믿음으로 붙잡으면 돼요. 믿음으로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애 내 키우니까 좀 많이 먹고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 계산 안 하고 나왔거든요. 계산했으면 못 나왔을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얼마나 먹어야 되고 할 것도 많고 시켜야 될 것도 많고 계산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규모 없이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 목사님 유명한 말이잖아요. 진짜 어록 중에 어록. 믿음이 예산이고 결산이 응답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지 먹을 숟가락 들고 태어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15절 이하에 보면은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그 성읍에 가서 먼저 화평을 선언해라. 이것은 대상이 가난 거민에는 이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난 거민은 묻지 말고 쳐서 다 진멸해야 돼요. 단 하나님이 정하신 지경 바깥에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기브온 거민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 9장에 요걸 이용해서 찾아온 거예요. 멀리서 온 것처럼. 일부러 빵도 곰팡이 피도록 만들어가지고 옷도 다 이렇게 갈아가지고 찢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찾아와서 화평을 맺은 겁니다.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윤재숙 전사님 핏대를 올리면서 자주 이야기했었는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묻지 아니하였더라. 예전에 그 메시지 스스로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이들과 화평을 맺게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맺었냐? 하나님이 허락지 않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이 배신하고 이 기브온이 그 아모리 연합군에 들어가서 회의도 다 참석했거든요. 회의 참석해 보니까 이건 이길 싸움이 아니라 그래서 몰래 가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화평을 맺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브온 이 아모리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기 이전에 기브온 저것부터 배신자부터 처단해야 되겠다 이거 쳐들어왔는데 기브온이 급히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해가지고 가서 도와주죠. 그때 일어난 사건이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투 전무후무한 해와 달이 머무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이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평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위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하나씩 다 깨부수면 시간이 걸릴 텐데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한 방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 여기가 이제 길갈입니까? 길갈에 이제 진을 쳤잖아요. 아모리 연합군의 이 중앙 부분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17성을 치고 중앙으로 들어갔었는데 이 남방 연합군인 아모리 연합군을 한 방에 멸하게 되어지고 그 뒤에 또 북방 연합군이 쳐들어오죠. 한 방에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하지 못할 만큼 완전히 다 부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 언약을 지키셨냐, 이 언약을 귀중하게 여기시느냐 하니까는 사울 왕이 기브온 거민들을 학살합니다.
학살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3년간 가뭄을 내리셔요. 이 기브온 거민을 학살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나중에 이들을 불러가지고 다윗 때에 3년간 가뭄이 내려요. 그래서 다윗이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뭐 사람들 몇 명 내달라. 그렇게 한 사람들 내달라.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니까 이게 끝나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다면은 거기 그 언약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함부로. 그래서 10계명의 계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1시간이 다 됐나요? 21장 뭐 중요한 내용 없습니다. 21장은 뭐 들판에 사람이 죽으면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을 책임져야 되고, 전쟁에서 여자를 사로잡아오면 아내로 맞아들일 것 같으면 머리 빡빡 밀고 손톱 깎이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부모들이 죽었을 테니까 부모들 위해서 한 달간 울고 나면 맞아들여라. 만약에 데려왔는데 마음에 안 들면 아무 대가 없이 내보내라. 그 여자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라. 그 내용이 나오죠. 맏아들에 대한 권리 이야기 나옵니다. 불의한 아들은 쳐 죽이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불의한 아들은 말 안 듣고 속썩이면 부모가 하다 안 하는 데 가지고 장로들한테 가서 우리 아들 말도 안 듣고 맨날 술집 들고 방탕한 생활 한다면 장로들 회의해가지고 끌어다가 성문 밖에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22장 순결에 대한 내용이죠. 이번 여름에 우리 애들 성교육 좀 하려고 한다는데 진짜 좀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개념이 없어요. 성관계에 대한 개념이. 그게 죄라는 개념도 없다니까요. 이미 한 2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경기도였나 강원도였나 떠들썩했던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여자아이가 전학을 왔는데 이 여자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남자아이들이 이 아이를 몇 명이서 같이 단체로 강간한 거예요. 경찰서 잡혀갔어요. 경찰들이 막 그러고요. 이게 왜 죄냐고. 난 이 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괴롭혔을 뿐인데.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시대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성교육 한번 한다고 불렀더니만은 이런 성교육이 아니고 젠더 교육을 해가지고 동성애에 대한 이런 젠더 교육을 했었잖아요. 실질적인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교회들은 백석대학교 같은 경우는 기독교 대학 아닙니까?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순결식, 고신대도 순결식 하고 그랬었어요. 입학하면 신입생들은. 근데 요즘에는 이미 다 하고 들어와가지고. 23장 예배에, 그러니까 제사,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죠. 성기 잘린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불륜해서 낳은 자식들, 그 자식들은 진짜 끔찍하죠. 10대, 10세대가 지나기까지 예배 참석 못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참석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들이 길도 안 내어주고 음식도 안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발람 불러가지고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아예 하나님의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은 그래도 친척이잖아요. 야곱의 형이니까. 3대 자손.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왔을 때에 그때로부터 3대의 3대 손이 이제 그때부터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 중에 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단하면은 이 사람도 3대째에 이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배가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게. 뭐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24장부터 26장까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장부터 벌써 1시간이 됐기 때문에 27장부터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장까지 7장, 8장이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한 그 땅에서 장구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리라. 진짜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신 그 축복들을 누리고 정말 이 축복을 가지고 237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후대들 되게 하시고 이러한 제자를 세우는 어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